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4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 묵상할 본문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말씀 요점을 먼저 봅니다. 말씀 요점.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그리고 삭군인지 그 구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 상호관계로 서로 아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목자의 희생적인 사랑이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 다시 목숨을 얻는 길이며 이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본인을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들에게 가장 친밀하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어린 양들이죠. 이미 이것은 시편에서부터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죠. 길 잃은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 양을 찾아오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죠. 에이, 뭐 한 마리쯤이야, 버리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관점, 효율, 가성비를 따지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간다고 할 때 아마 계산을 할 거죠. 이거 내가 남는 장사할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의 계산법이라면 선한 목자의 계산법은 한 마리라고 하더라도 그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혹은 이리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한 마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죠.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목자라면 당연히 그 한 마리의 길 잃어버린 양과 공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과 공감하는 목자. 그런데 그 공감의 끝이 무엇이냐? 공감의 끝이 무엇이냐? 목자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게 공감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 가운데 예수님은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바로 선한 목자죠.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 그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서 양들을 지켜주는 목자, 보호해주는 목자. 이런 목자가 선한 목자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삭군이라고 했어요. 아마 삭군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삭군의 마음속에는 이 관심이 뭐죠? 시간만 채우면 돼요. 시간만 채우면 내가 받을 거 받아요. 왜? 이 양은 자기 양이 아니에요. 진짜 목자의 양이고 자기는 단지 잠시 시간만 때우면서 그냥 양들을 대강 설렁설렁 지키면 돼요. 그게 삭군이에요. 삭군이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게 주인과 가게에서 알바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게 주인은 그 가게가 자기의 밥줄이죠. 그러나 알바는 그 시간만 일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종업원이 제일 힘들어하는 집이 두 종류가 있대요. 너무 장사가 잘 되면 몸이 괴롭고 너무 장사가 안 되면 마음이 괴롭고 그냥 적당히 잘 돼야지 그게 월급 받아가기도 마음 편하고 일도 적당히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요. 그게 삭군의 마음이에요. 너무 손님이 많아도 정신이 없어요. 어차피 일당 받는 건데,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단지 시간 때우는 거죠. 그럴 때 이리가 오면 자기 양이 아니니까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이고 내가 이거 단돈 시급에 일당에 내 목숨을 버릴 수가 없지. 피하자, 도망가자. 이게 삭군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목자는 한 마리의 한 마리의 양이 다 나의 생명과 같아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고 내가 그들의 보호자예요. 만약 이리가 온다 그러면 아마 계산을 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때는 무조건 막대기건 돌멩이건 손에 닥치는 대로 들고 가서 이리를 내쫓으면서 양을 보호하는 게 목자의 진정한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온다고 도망간다, 달아난다. 13절, 그것은 그가 목자가 아니고 일꾼, 삭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실 우리 신앙에는 이런 두 번의 그 매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매듭 하나, 그리고 성자와 우리의 매듭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부와 연결이 되느냐? 바로 성자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자와 하나 된 우리가 성부와 하나이신 성자 때문에 성부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는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당시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이 언제나 연결고리예요. 자,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안다.
그렇게 되면 너희도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서로 아니까 상호 관계죠. 나도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고. 그런데 서로 알지만 이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내리사랑의 관계예요. 아는 것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목자에게 있어요. 근데 그 주도권이 어떤 주도권이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주도권이에요. 섬김의 주도권, 사랑의 주도권.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우습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렇지만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삭군의 특징이 뭐죠? 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는 일꾼. 그게 삭군이라 그랬어요. 15절,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오늘 읽은 본문 이 앞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양을 어떻게 키웁니까? 낮에는 방목을 하죠. 초원에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죠. 좋은 풀, 신선한 풀,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목자가 이끕니다. 낮에는 이리도 잘 안 나와요. 낮에는 늑대도 잘 안 나오죠. 밤에 주로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이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집어넣죠. 가두어서 보호받게 하죠. 우리. 근데 이리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와서 양을 뺏어가는 게 일이죠. 도둑처럼. 그런데 여기서 좀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우리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그냥 아직 집을 못 찾고 맴돌고 있는 그런 길 잃은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의 이 무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보호하고 다스리는 나의 양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한 기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 내 우리로 들어와야 할 텐데 그래야지 이리가 빼앗아가지 못하고 안전하게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 텐데, 이게 목자의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이리로 들어올 시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뭐 어디 계곡에 빠져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 양을 찾아가면서 우리로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주면 또 받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한 알의 미랄처럼 한 알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다시 얻게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17절 18절은 이 성부와 성자의 깊은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어렵지만 분명한 말씀이 17절과 18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는 말은 내어 주었다. 그가 맞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와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해라고 아들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의 스스로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것을 또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연결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들의 이 독자적인 자발적인 권한이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부와 이것을 종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질서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동등함,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을 하죠. 그러나 그 순종은 강요된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이다. 이 사실은 교리적으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게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길은 이거는 귀신 들린 말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제껴두는 그 능력밖에 없었죠. 그거를 잘 알아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서 거기서 답을 얻기보다는 이거 미친 소리야 하고 그냥 제껴버리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이거는 귀신이나,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그의 말과 행동을 보니 알 수 있다 하는 반응이 또 그들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우리 유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러분 아마 그동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다,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생명의 물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유독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론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 요한복음의 특별한 그 특징이 뭐냐? 어쨌든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교육학적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큰 질문을 향해서 수많은 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주고 있는 책,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제일 먼저 읽을 복음서가 어디냐? 성경의 부분이 있다면 어디겠느냐? 마태, 마가, 누가요가. 마태 처음에 나오니까 마태가 아니라, 왜? 족보 나와서 오히려 시험에 걸리니까 어렵다고, 뭐 정신없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추천해요. 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주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답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뭐뭐다,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동원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목자는 목자신데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중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인 반면, 삭구는 자기를 위하여 양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반면, 삭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양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가 차이가 나죠. 선한 목자는 양, 삭구는 자기. 뭐 어떤 모임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어떤 공동체에 정말 신실한 사람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나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해 먹는 사람, 딱 거기에서 나뉘어지죠. 삭구는 감히 목자라는 말을 쓸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13절, 오히려 삭구는 양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이리가 올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14절, 예수님은 다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서로 아는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인격적 교류, 어떤 정보, 지식 이런 게 아니라 교감하고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 정서를 교류할 수 있는 것, 신뢰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더 발전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것 같이 아들도 양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표현하십니다. 16절, 예수님의 목자로서의 목양하시는 양들의 범주를 가리키는데, 그 범주가 이미 알고 있는 양의 무리에 들어있는 양들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 밖의 양들까지도 양의 무리 안에 들도록 하신다는 말씀은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게 선교죠. 17절,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자기를 얻는 실질적 방법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대로부터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이게 임전태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막 지키려고 자기의 이익에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소탐대실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면 정말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그 법칙을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게 인간의 이기심과 좁다란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8절, 혹여 17절의 말씀이 성자 종속론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들릴까봐 18절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 자유로운 자기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곳만 보면 이렇게 잘못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하고 균형을 맞춰야 하는 그런 숙제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성자가 성부에게
순종하고 마치 좀 낮은 단계처럼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부와 성자의 동등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자 종속론으로 빠지면 그것은 신학적 오류로 빠지게 되는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에서 21절,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단순히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있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연결지어서 인정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진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때로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정말 막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 오히려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역설, 곧 아이러니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정으로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